오늘 하루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것과 오늘 찬양과 메시지가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내에 각인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나라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영적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세상 임금 사단이 주장하는 흑암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빛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기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대로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늘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제사함 받은 구원이요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치유입니다. 여기 바뀌어버렸어요. 군대 귀신 들려 무덤을 헤매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12년 동안 몹쓸 병으로 가진 고생을 다한 여자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 치유 이전에 먼저 일어난 치유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육신 치유 이전에 생각 치유가 먼저입니다. 생각이 치유되면 육신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도 육신의 문제지만은 가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정신병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전부 다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 치유 이전에 생각 치유가 먼저 되어지면은 육신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의 생각 치유를 통해서 확인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혈류증이라는 건 하을증이라고도 합니다. 여자로서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수치스러운 딱지가 따라붙는 질병입니다. 이 병을 12해 동안이나 앓았으니까
이제 그 얼굴에 병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몸에 나는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출 수도 없습니다. 삶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이 여자는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발부둥 친 12회는 허탈과 더 큰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생에 대한 분노까지 치밀어서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에게 도움받으러 갔는데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의사가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해보는데도 더 상태만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재산은 다 허비해버리고 아무 해움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더 상태가 중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몹쓸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이 가둬주는 고통이 온몸에 상처기를 남기고 만 깊숙한 곳에는 한이 엉어리로 맺힙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 나잖아요. 내가 양심상 자살은 못하겠고 내가 운전하고 갈 때 누가 와서 칵 들어받아서 그냥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될 때도 혹 저는 있었어요. 복음 모를 때. 아마 이 여자도 그랬을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과 머리에는 세상이 가져주는 온갖 생각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안 해본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나는 이제 틀렸다.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날이나 기다리는 거다. 하루하루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황당한 일이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런 심리적인 반응이 순서대로 옵니다.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암이 내한테 걸리면요, 제일 먼저 왜 내게 이런 암이 걸려 하고 거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화가 납니다. 왜 하필 나인가 말이에요. 저 못된 저놈한테는 안 걸리고 왜 고생하는 나에게 걸리나 말, 절규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애를 써봅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으면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냥 세상이 하는 그대로 아무 생각도 아무 열정도 아무 도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처럼 투명인간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여자처럼 몹쓸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애쓴 것도 아닌데, 모든 게 허사가 된 것도 아닌데, 이 여자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아무 열정도 아무 믿음도 없이 그럭저럭 그냥저냥 되는 대로 세월만 죽이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여자처럼 그냥저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나도 그런 사람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생각지도 않던 마음이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포기하고 절망하며 분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기적처럼 자기 마음의 생각 속에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고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정말이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그 생각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자기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12해 동안 당한 온갖 고통과 수모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헛사로 돌아간 그동안의 수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만 생각납니다. 이제 내가 예수께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된다면 그 겉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기 몸에 흘러내리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그걸 깨달았어요. 생각하던 것이 실제로 자기 몸에서 일어난 겁니다. 가진 것 다 잃어가며 고통과 수모에 시달렸던 지난 12년간의 암흑기가 일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생의 봄날이 기적같이 찾아온 겁니다. 주님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주님이 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을 듣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무리가 둘러싸서 떠밀리듯이 밀려가는데 누가 손을 대긴요? 다 그냥 부딪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의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다 이 제자들처럼 말합니다. 아이고 뭐 예배 드린다고 될까? 아이고 뭐 내가 뭐 집중한다고 될까? 아이고 뭐 대충 살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았어요. 이거는 떠밀려서 그냥 만져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진 것이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두려워 떨며 주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다 말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알도록 낱낱이 말했어요. 마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다 알린 것처럼 이 여자도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 동안의 모진 고통과 수모,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는 몸과 생애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자신에게 스쳐듯 찾아온 기적 같은 생각. 남들은 다 그냥저냥 듣거나 비웃거나 하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든 생각의 순간의 생각을 이 여자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2년간의 전 재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얻은 것은 가난과 절망, 생에 대한 분노뿐이었지만 주님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지금까지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을 붙잡았던 그 생각이 사라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그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겨난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보내지 않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방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방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돈 다 허비했는데 내가 안 만나본 의사가 없지 않는데, 그런데도 결과는 이 모양 아닌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또 왜 순간에 든 생각을 저버린 게 아니고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복음 아니고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옛 생각들, 육신의 생각, 세상에 심어놓은 것,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던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복음의 생각으로 나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뛰어넘었더니 이번에는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방해합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는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들었던 그 순간의 생각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부끄러움도 그 방해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라,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듣고 일어난 생각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 사람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언약 없이 어떤 일을 이를 악물고 끊임없이 계속하면요, 그 하면 할수록 뭔가는 응답은 받겠지만 나중에 허물어집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움직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마음의 생각을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그 언약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해를 이긴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육신의 질병 이전에 생각의 치유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치유되니까 그 삶이 치유되고 육신까지도 고침받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그것을 구원 얻게 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직접 확인시켜 줍니다. 그 정인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내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말씀을 옥토가 되어서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길가와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단이, 우리가 탁 거부하면 사단이 젖가고서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으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방해할 거 아닙니까? 뭘로 방해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또 무너져 버립니다. 돌짝밭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막 막습니다. 내 탐심이, 내 다른 동기가, 틀린 생각이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가시떨기 걷어서 태워버리고 돌멩이 부어버리고 길가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각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때 뭘 보내요? 먼저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자신들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옥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자꾸 거부하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아니까 누구도 알겠어요? 남도 알아요.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만 모를 거야 이러고 딱 가면 쓰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원래 인격이라는 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 가면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페르소나입니다. 그 페르소나 속에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가면. 그런데 우리가 그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맞춰보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부러진 씨가 자라나는 겁니다. 계절씨만 하는 게 큰 새도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육신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잘못 각인된 생각의 병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망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생각이 병들어 버렸는지 망가져 버렸는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 원인이 되는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끔찍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콩집 팥집 엄마라고 나왔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가방 안에 어부다들을 자기 아들 딸들 보는 앞에서 그 가방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또 우니까 더 작은 가방 속에 집어넣고 3시간을 밖에 나오다 애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 떠난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다 보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옵니다. 그리고 자꾸 망하도록 몰아갑니다. 모든 사건 배후 속에 이런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 우울과 불신앙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에 눌리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거의 심리에 관한 겁니다. 자기 위안을 받으려고 심리학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목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통해서 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마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심리학 책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찾습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심리학적 위로와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심리학적 변화를 마치 성령의 역사로 혼돈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할 때 심리학 책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 보는 앞에서 저주하고 거부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실컷 도와주고 나라를 살려주고 질병에서 고쳐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어떤 심리학 책에도 볼 수 없는 정말 복음으로 문제를 더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놨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과 내 머리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최고 최대, 아니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인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치유되어야 그게 참된 치유고 온전한 치유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생각을 세상 앞에서, 모든 생각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 세계에 영적인 영향을 입힌 기독교 서적 중에 힘있는 서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중적이면서 보편적인 삶 속에서 영적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고 힘을 주는 책이 뭐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예요. 이거. 모든 사건을, 자기 맡은 일을 그 질문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례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복음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세상의 것으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복음의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라는 말은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육신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냐? 성육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성육신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 입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옛말에 역지사지라고 반대편, 적의 편에서 생각해 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게 복음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겸손과 사랑, 헌신의 표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마음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췄어요. 우리는 한 번, 두 번에 해봅니다. 세 번은 에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러면 앞에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물어 돌리는 겁니다. 열매 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원분의 1원까지 그랬던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는 겸손 그러면요 비굴한 걸로 생각합니다. 남한테 굽신대고 막 아부하고 이걸 겸손으로 착각해요. 겸손은 능력 있는 자가 하는 용기입니다. 그 겸손의 영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후무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땅입니다. 땅. 땅은 아무리 밟아도 달라들지 않습니다. 땅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땅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럼 모든 생명을,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병들어 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대한 겁니다. 제 아이들이 유치원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야외 학습, 자연 학습 시키러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저 농부가 참외밭에 이렇게 인분을, 거름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서 선생님 뭐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뭐 하면 그걸 모아다가 주는데 그게 거름이 된다 이랬어요. 그걸 먹고 자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은 똥을 먹고 맛있는 단맛을 내는 참외를 내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땅이에요. 똥을 먹었는데 그걸 생명 살리고 단맛으로 만드는 힘이, 그게 땅이에요. 거기서 겸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비굴한 자가 아부하거나 그런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십자가의 마음이라. 그 겸손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겸손이 십자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저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입니다. 생명까지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 사랑의 실현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처럼 겸손과 헌신과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사단이 심어놓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다 뽑혀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에서 오는 생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주시는 복음의 생각,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병이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앞에서. 가난이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치유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보여. 세상에서 잘못 각인된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살게 됩니다. 마귀 종로로 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세상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잘못 각인된 이 생각들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생각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말씀, 복음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기도가 각인되는 겁니다. 전도가 내 속에 각인될 때 뭐가 되느냐?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의 생각 고쳐 먹으려고 막 예를 쓰잖아요.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치유 안 되면요 신앙 안 자랍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말씀이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진리로 딱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 없으면 내 생각 내 마음 안 바뀐다. 내 생각 내 마음 안 바뀌면 나는 요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보다 더한 저주 재앙 속으로 사단이 끌고 간다. 나는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겠다. 마음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늘 사단이 멸망의 구름통에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자기를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녹취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거 듣지 말고 계속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까지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끼리 이야기할 때도 복음을 가지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먹일 수 있지만은 뭐 책 하나 읽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책 하나 읽고 와가지고 이 책 좋더라고 저 앞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의 영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무슨 책 읽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이 힘사로 아침에 일어나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녁에 마무리할 때는 깊은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있는 낮은 늘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각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각인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각인되어서 모든 일이 기도로 누려지고 내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일을 전가하는 전도가 내 삶에 각인되면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언약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내 신앙의 내용일 뿐 아니라 내가 이걸로 살아야 됩니다. 이 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돈 없다는가, 내가 못 배웠다는가, 누가 날 안 도와준다는가, 내가 뭐 몸이 약하다는가, 여기에 깡묵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빽이 없어도, 연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연약한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없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풍성해집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셔서 237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임하여서 생각이 바뀌어진 이 여자처럼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의 응답이 그리스도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